주님도 때로는 의로우셨네. 얼지가 나셔서 그때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아주께 오고 전성 향하여 오여이 오리니 얼른 죽든지 그때로 하소. 2절부터다. 2절부터 내 주여 때로 행하시옵소서. 근심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의로우셨네. 얼지가 나셔서 그때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고 또 전성 향하여 의여이 오리니 얼지가 나셔서 그때로 하소서. 아멘. 446장 446장
내 예수 참 능력에 주시로다. 근보이 및 생손 그것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마른 땅을 양을 걸어가도 이건치 아니하며 너의 향한 것 내가 이를 때면 은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너의 영한 것 내가 이를 때면 은 바위에 숨기시고 내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의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모른 땅을 영을 걸어가도 비건치 아니하며 위험한 것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 덮으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속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감당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감하는 귀한 시간 속에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또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모든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생명과 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신년 새해에도 진리와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주어서 이 말씀을 받아 우리가 생명과 능력과 힘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은혜 받을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한 절만 두 번 우리 반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25절 한 절만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 말씀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곧 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위대한 말씀이고 우리를 살려낸 말씀이고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19편 7절부터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여호와의 율법, 증거, 또 교훈, 또 계명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고 세세토록 이 말씀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율법 완전한 거, 부족한 게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감동을 이제 주셔서 그 시대에 살았던 주의 종들,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영혼을 살렸어요. 영혼을 소생케 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이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이제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생명길로 나오라고, 생명의 모습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나타내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다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넘쳐요. 하늘의 위로, 사랑, 기쁨, 모든 것을 우리 심령에 주시는 거예요.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앞에 가도 기쁨이 있고 우편에 주님 모시고 사는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들려준 이 복음의 복음과 말씀과 진리는 하나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넘치고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머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목마른 자들 물러나오라 그랬어요. 55장 1절부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목마른 영혼들, 은혜의 강이 마른 사람들, 생수의 항을 모르는 자들이 물로 나오라는 게 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면은 와서 돈 없이 와서 사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만 믿고 의지하고 그 은혜의 강에 들어가면은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성령의 역사고 젖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들이 다 이것을 모르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세상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인생을 다 소비하고 헛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 영혼의 사람들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나가면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영의 귀가 열립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려. 영혼이 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얼마나 그 귀한 말씀이에요. 목마른 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 들으면은 뭐가 살아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영혼의 소생함은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이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따라가고 순종해 가면은 이 미련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이제 지혜로운 자들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이제 그전에 알지 못하던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교훈이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기쁘게, 마음을 기쁘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하면은 바로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이 우리 심령의 기쁨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달도다. 자, 금덩어리보다 뭐를 더 사모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진리, 율법, 증거, 교훈,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요즘 모든 세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을 많이 산다고 그래요. 금이 작년보다 한 3배나 올랐다고 그러는데 은값도 뛰어가지고 요즘은 실버, 그 은값이 금값보다 더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더 귀하고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 부동산 투기하다가 그것도 또 규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덩어리 금괴를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금괴 사지 않아도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잘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우리가 이제 주의 은혜로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다, 무엇이 없다, 한탄하고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우리가 사먹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이제 옥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 같이 이 꿀과 송이길보다 더 좋고 귀한 이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가고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말씀이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장 15절부터 봅니다.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어떤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이 한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거 보고 듣고 따라가는 것보다도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고 들을 때에 교훈을 받는 거예요. 또 책망도 받고 바르게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사람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 되려면 이 성경을 잘 듣고 읽고 이 가운데로 순종해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한 도구로 온전한 자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성경 요즘 많이 읽나요? 바빠서 못해요. 기도하십시다. 기도도 내가 피곤해서 기도 못합니다. 이 영적인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참 위대한 믿음의 길을 다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 그 어떤 그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것에 취해가지고 다 잠자고 졸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세상에 귀한 거 많잖아요. 갈 데 많고 볼 거 많고 또 즐길 게 많은 그런 그 세상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유혹받지 말고 그런데 취해서 살지 말고 깨어나야 돼요. 이제 자다가 이미 깰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3장 11절부터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다 잠자고 죄악의 잠을 자고 정욕의 잠을 자고 육신에 취해서 다 자는 시기에 우리가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우리가 2025년도 뭐 언제 12월 말일이 되나 기다렸지만 가까웠잖아요. 가까이 오잖아요. 3일이면은 이제 12월 31일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뉴이어입니다. January 1st인데 이 날짜는 가고 세월은 흐르고 모든 것이 점점 지나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의와 거룩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과 진리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모든 죄된 모습, 어둠의 사슬을 이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옷, 순정의 옷, 또 겸손의 옷, 온유하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 마음을 본받고 희생을 본받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참된 메시아의 뜻과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전한 말씀, 복음, 이 말씀 따라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고귀한 성전의 모습으로 이제 하늘나라에다가 보화를 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 우리가 영적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다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 재료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의 모습,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로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교회 성전을 지어갑니다. 근데 짓는 사람의 모습이 다 틀려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이 공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지었느냐, 얼마나 경고하게 거는 불을 갖다 대면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 시험 이런 속에서 한번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것이 바로 지은 집이다. 이것은 공력이 없어질 집이다.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불이 나면 집이 견고한 집은 나무로 지은 집은 다 금방 불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철로 짓고 좀 공력을 해서 지은 집은 그렇게 데미지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신앙의 그 영적인 성전도 우리가 힘써서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지어야 이것이 공력이 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하실 그런 영적 성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도 이제 형식적으로 어떤 전통적인 그런 믿음, 또 뭐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와 같고 이제 모래에 지은 집과 같아서 다 무너지고 비가 오고 창수가 오면 다 이제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바른 믿음, 이제 신령한 믿음의 세계, 생명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 서게 하셔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귀한 말씀에 서서 순교적인 믿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존귀한 것이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베푸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른 거가 바꿀 수 없어요. 다른 거하고 우리가 이거 뭐 바꿔치기 해서 살 수 있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과 이제 우리를 순결한 가운데 인도하신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살고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바꿔주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우리 주님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뭐 이제 세상적으로 어떤 거 믿음을 다 팔아먹고 믿는 자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자리까지 가신 거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이 말씀대로 믿는 신앙 가져야 돼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열매를 맺기를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율법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1.1핵이라도 변치 않고 다 응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예수님이 율법 다 이거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율법 모든 진리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심판과 의로움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사람을 가리키고 그대로 나가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을 이제 믿지 않고 또 버리고 그렇게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라.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거한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렇게 고난받고 시련 속에서 견디고 참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크다 큰 자로 멸류관과 상급과 이 큰 믿음의 소유자로 하늘나라에서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고 우리는 믿음의 길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변치 않고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생명과 은혜로운 길을 우리도 힘차게 걸어가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른 박질을 힘차게 해서 믿음의 강한 자, 소유자로 끝까지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의 소유자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키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인생은 풀과 같고 모든 일체를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과 같다고 했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가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오늘날도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가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의 길을 걸어갔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잘 점검 알아보고 이제 잘못한 건 회개하고 바른 것은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448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영설이니 내 친구의 심지여 내 함께 하소서 너와 함께하면 언젠가 먹고 나를 인도하여 내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약속하신 것 영광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소 주님의 길을 따라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요 내 마음을 인도하여 악한 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너를 따라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알게 하소서 나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허락하신 것을 사모합니다 여기까지 쉬지 않고 따라가리니 나는 사랑 안에 인도하소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